아홉 번째 주제로 다윗과 후세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눌게요. 다윗과 후세, 의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배경이 좀 있네요. 과자도 걸려 있고.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다윗과 관련된 그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볼 건데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후세와 가까운지 아히도벨과 가까운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7절부터 14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좀 나눌 부분인데 아히도벨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누가 청했죠? 압살롬이 포섭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집중적으로 포섭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네. 그리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우선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글로 한번 써봤는데요. 글 한번 띄워줘. 형준아, 이거 네,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부분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에 있던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은 둘로 나뉩니다. 현실을 보며 압살롬을 따르거나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피신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놓였어요. 다윗을 따라가든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벗어나서 같이 피신을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자 압살롬을 따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있을까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진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결정적인 한순간 그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요 미리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마지막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우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그 전 말씀 먼저 줬나요? 방송실? 그 전 말씀? 그럼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 말씀 볼게요. 우리 이어서 볼게요.
5장 30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간은 좀 잘랐습니다. 30절부터 37절. 그냥 카메라 나만 비추면 돼요. 이제 나만 그냥 계속 말씀 나오더라도 나만 비춰주세요. 다윗이 한 절씩 교도할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비도벨의 모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우선 여기서 첫 번째로 비교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 12절 먼저 읽었던 12절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아니 11절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을 따라가죠. 예, 11절 보니까 압살롬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맨 끝줄 보세요.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압살롬이 꾸민 일을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즉 분별력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모반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있는 압살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꾸몄는지 그리고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다윗에 대한 그 모반을 계획하고 저지른 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이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따라갔던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그 자체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요, 그저 세상 가운데 따라가게 휩쓸리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분위기가 선동하는 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 같아. 새로운 리더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모반들을 모릅니다.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장면을 볼게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다윗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밀려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까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따르는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떤 리더를 따라가고 있는데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 없이 분위기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윗이 울고 있으니까 함께 울면서 가요.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분위기에 의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저 그냥 따라가십니까?
주님이 눈물로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치시며 그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눈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깨우셨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도전합니다. 타 지역에서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도전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도 이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그저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죄악된 악한 본성에 의해서 그 죄에 동참하고자 그 죄 짓는 거에 동력하고자 막 따라갔던 의도가 비춰지지 않아요. 그냥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지함으로 휩쓸려 가든지, 아니면 이것도 따라가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함께하면서 따라가든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분명히 흘려보셨겠죠. 여러분, 지난 과거의 일이 되시면요, 그만큼 우리가 어쩌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휩쓸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12절을 보니까요, 이제 대표 인물을 두 명을 볼게요. 이제 무리를 봤다가 이제 대표 인물 두 명을 나눠서 볼게요. 그 압살롬을 따랐던 한 인물은 아히도벨이고, 다윗을 따랐던 그 한 인물은 후세입니다. 자, 그걸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이 거함에 압살롬을 보는 백성이 많아졌죠. 지금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인물이 되셔야 돼요. 먼저 인물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아히도벨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떤 마음을, 압살롬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지금 존중을 받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히도벨은 그 역대상 27장 3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보면 아히도벨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다윗의 모사, 왕의 모사가 되었고, 즉 이 모사라는 말은 그 삼국지의 제갈량처럼 그 지략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최상의 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곁에서 이렇게 지략가입니다. 지략가, 모사라고 해요. 이 아히도벨이 얼만큼 머리가 총명하고 전쟁술과 그 사람과의 관계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사가 될 정도는요, 이거는 그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어쩌면 그 왕의 결정에 따라 달리지만 그 왕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모사예요. 모사.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됐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여기서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후세는 왕의 벗이에요. 벗은 어떤 역할이?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머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후세는 가슴으로 함께하는 사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32절 또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15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떡에 이를 때에
아까 전에 30절에서는 무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제 한 명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후세. 다윗을 따랐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후세. 그 다음 그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아렉 사람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아히도벨과 후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히도벨은 내가 존중받는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후세는 자기가 존중할 사람들을 찾아가.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럼 뭐가 중심이 되는지를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후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따라가는 순간 이거는 내가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게 다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따라갑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고 이 옷을 찢어가면서 얼마나 이 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흙을 뒤집어 쓰고요. 가슴으로 함께하는 사람, 후세.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고백이 아히도벨이십니까? 좋은 지략으로, 아이디어로, 사역들로, 섬김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십자가 함께 지고 주님 죽는 자리에 나도 죽고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으로 따라가세요? 눈물로, 가슴으로 따라가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갈릴 거예요. 머리로 따라가는 사람 언젠간 돌아서요. 왜요? 계산하거든요.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계산해요. 내게 손해, 막대한 손해와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겠구나. 누구처럼요? 아히도벨처럼. 내가 존중 못 받는구나. 내가 존중받는 자리로 가지. 여러분, 지금 이 아첨과 이 압살롬은요 아첨한 겁니다. 왜 아히도벨을 아첨했죠? 이 나라의 지금까지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했던 왕의 모든 결정이 아히도벨로부터 나타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 다음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 다음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아히도벨은 계산했어요. 지금 어디요? 왕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넘길게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글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제목은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압살롬은 후세가 머리 가슴입니까? 아히도벨 모사는 지략이 뛰어나 다윗을 도왔던 신하였습니다. 반면 후세는 다윗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순간에 모사와 친구는 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모사 아히도벨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을 계산하고 선택한 반면에 친구 후세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최상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뜻을 선택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가치관. 그 다음 또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며 존중받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어려운 처지에서도
심지어 목숨을 버릴 위기 앞에서도 존중하며 따르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이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는지, 내가 존중하며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따르는 사람은 아히도벨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따르는 사람은 후세와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결국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심지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따르겠냐 이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우리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은 아멘입니다. 사무엘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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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이해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물로 함께하는 가슴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머리입니까? 마음입니까? 머리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돌아서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곳을 찾아 떠나갑니다. 유익이 될 만한 곳을 계산합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릅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마음의 눈물로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아멘. 이거 할 뻔했어요. 박수 한번 이거 할 뻔했어요. 내가 할 뻔했는데 우리 김영진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할 뻔했는데 지금 너무 하고 싶었어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릅시다. 마음의 눈물로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모사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글입니다.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네, 글 끝나지 않았어요? 이 글 다음에 보시고 말씀 이제 정리할 건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기중심적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늘 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의 눈물 찬양 아나? 민서? 마음의 눈물. 이제 옛날에 제 365 기도회 인도할 때 많이 했던 찬양인데 마음의 눈물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면 하지 말고요. 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게 부탁하신 임무. 이게 마지막 대목에서 다윗이 후세가 다윗을 또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그 장면을 잠깐 내려주시고 글 내려주시고 제가 그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후세가 32절에 막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니까 3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내게 누를 끼치리라.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에게 임무를 하나 줍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34절인데요.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저는 이런 성경 내용을 딱 보면 막 연극으로 연출하고 싶어요. 막 상상이 됩니다. 막 마지막 딱 대목에서 같이 딱 비슷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장면 딱 연극으로 딱 만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아히도벨과 후세 관련돼서. 그죠? 다음에 한번 합시다. 같이 해요. 우리 배우들 많이 오셨네요. 시작할 땐 좀 없었는데 배우들 많이 오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자,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게 맡기신 임무. 네, 방송실 사랑합니다. 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길이자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윗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가장 중대한 임무, 사명을 맡깁니다. 정말 중요해요. 가장 마음을 뜨겁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맡겨요?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후세에게 중대한 임무를 부탁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임무가 있습니까? 중간에 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빼먹었어요. 사랑합니다. 네, 이거 중요한데. 진짜. 결론 먼저 해서 재미없잖아요. 드라마도 마지막 회를 먼저 보면 재미없잖아요. 아는 찬양이? 칠 수 있어요? 네, 쳐주세요. 마음의 눈물 자막 준비해 주세요. 네.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에게 왜 다윗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왜 안 따랐냐 묻죠. 그게 사무엘하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왜 다윗을 따르지 않는지 물어요. 후세가 도망치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르게 될 때 어떤 위험 부담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세의 입장에서 간첩인 거예요. 다시 보면 이제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간첩입니다. 다윗은 간첩을 파송한 건데, 여러분 간첩은 보통 누굴 보내죠? 진짜 그 임무를 완수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에게 보내죠. 그죠? 간첩인데 만약에 돌아설 사람을 간첩으로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게 누구였어요? 후세였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후세가 도망치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면 압살롬이 후세를 반동분자로 여기고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로 미루어 본다면 후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가슴에 딱 부여잡고 기도해 볼게요. 나는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잘 모르시지만 묵상하면서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사 띄워주시고, 주님이
없어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 마음의 눈물을 나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그 눈물을 우리 가슴에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고백입니다. 그 방송실 바로 사인을 줘야 내가 하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뭐 급하게 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준비되면 바로 띄워줘야 제가 할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압살롬을 따라가는 모습처럼 따라가고 있는지 실제 다윗의 모습을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머리로 이해하면서 가고 있는지 가슴으로 함께 느끼며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 사명은 그 가슴을 함께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사명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를 위한 꿈, 나를 위한 계획, 여러분 분명한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로 합당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오나요 방송실? 근데 왜 안 나와요? 네? 네. 네. 첫 번째 가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주리 비 흘린 얼마나 맞아요? 얼마나 시작. 얼마 죄송합니다. 연습 안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민수 하고 싶은 거에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주제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여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따르지 않게 도와소서. 머리가 앞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물로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소서. 마음의 눈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압살롬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저 따랐던 무리들처럼 분별력 없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혹여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모양에 있어서 분위기에 의해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며 눈물로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머리 말고 가슴으로 따릅시다. 머리 말고 가슴으로 따릅시다. 이해해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느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존중받는 자리를 찾아다니지 맙시다. 내가 존중하며 따를 대상, 하나님 한 분을 존중하며 따릅시다. 예수 말을 따르리라.